저희가 다음 주부터 집중 명상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 1월까지 집중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법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토요 명상도 보통 올리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안 올라갈 것 같고요. 이 집중 명상 기간이라서. 그러니까, 혹시나 집중 명상 못 오시는 분들 일요일 날 오면 허탕 치십니다. 혹시나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뭐 몇 자리는 아마 될 것 같아요. 대기자로 접수를 해 놓으시면 아마 몇 분 정도는 더 참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여기 신청을 해 놓으시면 몇 분 정도 자리는 아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그죠? 이제 햇볕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를 가지고 함께 불교 명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쪽에서 저번 주 법회 때 칠각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우리는 칠각지를 닦아서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 장애들을 가라앉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런 장애들을 뿌리를 끊어버리고 번뇌들을 뿌리 뽑아내면 결국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결국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명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질 못합니다.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교를 접하고 불교 명상을 접하다 보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누구나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어떤 곳에서 아주 길게 한 달 정도 이제 그런 수행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런 집중 수련을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어느 단체에서 거기에서는 보면 한 달쯤 하고 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인증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어떤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저번에 참여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깨달음 4단계 수다원, 사담, 안함, 아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수련회 때는 안함 한 달 정도 하니까 불환자라고 하죠. 지금 안함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체크가 안 됐는지 이번에는 한 달 정도 수련을 하고 나니까 수다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간 해프닝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깨달음이랄까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인정과 인증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린 애들이 보면 태권 도장을 다니잖아요. 도장을 다니면 뭐 처음엔 흰띠잖아요. 흰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노란띠, 그 다음에 파란띠, 빨간띠 다음에 뭐 검은띠인가요?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수행을 하면서도 그런 걸
얻기를 원하는 거죠. 파란 띠를 얻기를 원하고, 빨간 띠를 얻기를 원하고, 검은 띠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이 불교 수행이란 거, 자체가 이런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의 본질이단 말이죠. 불교 수행이 발전하려면 이런 집착과 어떤 욕심을 버려야지 사실은 불교 수행, 불교 명상이 발전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단 말이죠. 뭐든지 남들보다 좋은 걸 얻기를 원하고 축적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명상을 하면서도 뭔가 이 좋은 걸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황금 만능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더 벌기 싶어 하는 것처럼 수행을 통해서도 뭔가 깨달음이라는 또는 수행의 어떤 경지라는 어떤 것들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얻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얻으면 좋은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잘난 것 같고. 그러니까 남들이 얻지 못하는 거 얻으니까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이런 자만심을 어떻게 보면 충족시키는 거죠. 자신의 그런 욕심을 충족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 번뇌가 어떤 본질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움켜쥐고 또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학생들 같으면 만약 공부에 되게 이제 거기 경쟁하는 체제라면 성적이 보면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지나면 사회에 나와서 나는 돈을 버는 게 이게 최고의 뭔가 자신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나한테 어울리는 어떤 뭐 물건을 갖는 것, 자동차를 갖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명상을 하게 되면 쭉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물질도 사실은 그게 무상한 것이고 그렇게 집착할 만한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이런저런 돈들도 보면 이거 많이 벌어도 이것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에 심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물질적인 걸 버렸잖아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면 이제 그걸 대체할 걸 찾는 거죠. 그걸 버렸으니까 반대급부로 수행을 통해 얻을 걸 찾는 거죠. 이걸 버렸으니까 손해보잖아요. 이걸 버렸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얻어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어떤 이 경지 또는 깨달음 이런 것들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빨리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나의 이 자아가 움켜쥘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불교 수행이 세속의 것들을 버리고 더 좋은 것들을 움켜쥐고 찾는 것이면 그게 말이 되겠지만 사실 불교 수행은 그게 아니거든요. 불교 수행은 바르고 얻으려고 하는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는 것, 욕망을 버리는 것, 그 원함을 버리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불교 수행은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과정입니다. 놓아버림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얻으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불교 수행의 어떤 본질이고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것은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지 얻으려고 해서 움켜쥐려고 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그걸 뭔가 얻어가지고, 야, 이게 난 드디어 얻었구나. 이게 내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불교적인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되는 건데, 그걸 움켜쥐려는, 그것을 잡으려는,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욕망과 가래를, 놓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움켜쥘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불교 수행은 내가 어디에 자랑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야, 난 이게 됐어. 나 이 정도 돼.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런 불교적인 성취와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놓아버림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움켜쥐고 내 것으로 삼고 나의 재산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불교 수행에는 자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 거라고 움켜쥐는 순간 벌써 그 사람한테는 명상의 장애, 탐진죄가 확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어떤 수행의 경지에 이르렀어도 거기서 훨씬 떨어지게 되고 깨달음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너무나 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 세상에. 그걸 뭐 나름대로 인정해주는 이런 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계 밖에도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바타 이런 데도 보면 온갖 깨달음 다 했습니다. 책 좀 찾아보면 어떤 서양의 명상가 이런 사람 깨달았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계 내에서도 불교 수행을 통해 깨달음 어느 단계가 됐다고 인정해 준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냐면 그런 데가 보면 이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세고 이 단계 해서 요 좀 더 하면 이게 되고 좀 더 하면 이게 되고 좀 더 하면 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거든요. 근데 불교 수행의 어떤 경지,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경지인 깨달음은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욕심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욕심을 버리고, 의지를 버리고, 자아관념을 버려야지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 불교 수행을 해서 내가 뭔가 얻어서 나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서 남들한테도 자랑하고 이럴 마음을 갖고 왔다면 이거는 불교 수행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잘못된 관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을 하는데 이 불교 수행의 길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 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나는 깨달음이 이뤄서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위대한 존재가 돼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세세생생 내가 업에서 아니라 원에서 나면서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욕심이 많아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살면서 천억은 벌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욕심이 돈독이 올랐구만 이런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수행자에 비하면 정말 소박하고 만족할 줄 알고 소욕지족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깨달음이 이래서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이런 존재가 돼서 그것도 이제 그 한 생도 아니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나면서 이제
우주의 모든 흉생들을 제도한다. 이보다 더한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욕망이 끝판왕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왠지 고귀한 것 같고, 왠지 수행자라면 그 정도 포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관념입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이나 깨달은 분들이 굉장히 고귀한 분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취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욕심을 가지고 수행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걸 얻어야지. 근데 이제 이거는 수행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괴로움 속에 빠집니다. 수행을 통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고집멸도중, 집성제잖아요.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했잖아요. 가래는 원함입니다. 욕망입니다. 원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괴로움은 커지는 겁니다.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빨리 뭔가 얻으려고 하잖아요. 남들보다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건 괴로움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불교 수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에서 괴로움을 설하셨고,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라는 걸, 원함이라는 걸 설했단 말이죠. 당연히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 가래, 원함을 놓아버려야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놓아버림의 과정이 바로 도성제,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게 불교 명상이고 개정의 사막입니다, 이게. 이 세속에서 우리가 뭔가 좋은 걸 얻으려고 할 때는 거기다 욕심을 내고 의지를 가지고 얻으려고 계속 애쓰면서 그걸 뭔가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교 수행은 그 반대입니다. 좋은 게 있고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욕심을 끊임없이 버려서 그게 저절로 얻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바라지 않는 마음을 계속 해봐라는 겁니다. 원함을 끊임없이 버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내 마음이 개발되는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과정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욕심을 버려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수행의 길을 잘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을 하는데도 보면, 물론 버려지는 번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이 방향성, 불교 수행의 놓아버림의 길이라는 것, 원함을 버린다는 것, 불만족을 버려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뭔가를 끊임없이 쫓아가게 됩니다. 좋은 어떤 깨달음, 어떤 삼매, 선정이라는 것들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그걸 쫓아가고 그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방향성을 전혀 전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엉뚱한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진지하게 열심히 사는 수행자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괴롭습니다. 뭐냐면 이 얻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한 거죠. 아, 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깨달아야 되겠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이걸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보면 이 내용만 보면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 욕심을 바로 부처님께서 버리라고 했던 거죠. 어떤 데에 대한 욕심이라도 그게 돈에 대한 욕심이든 물건에 대한 욕심이든 음식에 대한 욕심이든 깨달음에 대한 욕심이든 삶에 대한 욕심이든 지혜에 대한 욕심이든 욕심은 욕심입니다. 욕망은 욕망입니다. 본질적으로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깥의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나 욕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아, 이게 버려야 될 것이고 해로운 것이고 그래 이것을 버려야지 내 마음이 개발되지. 이걸 이해해요. 근데 이 불교적인 그런 성취 있잖아요. 깨달음이랄까 선정이랄까 또는 통찰이랄까 이런 것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욕심은 욕심이고, 가래는 가래고, 욕망은 욕망일 뿐이죠. 그것은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뭔가 이 깨달음에 이르렀다. 어떤 것을 불교적으로 성취했다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게 많습니다, 요즘. 왜냐면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와서 엉뚱한 것을 불교적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불교적인 선정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통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인과를 따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팔정도라는 것이 보면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원인을 끊임없이 심는 작업이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불교 명상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끊임없는 놓아버림을 통해서 명상이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인이 쌓여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과정이 아니라 원함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불교 수행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것이고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계속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뭔가 내가 성취했다. 이거는 그 원인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그 원인을 심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취했다고 해도 불교적인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경지, 그런 목표하고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뭔가 새로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경험되니까, 이게 특별한갑다. 이게 무슨 깨달음인갑다. 이게 선정인갑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우리는 사실은 이게, 기본 교리만 사실을 이해해도, 사성제라는 기본 교리만 이해해도 사실은 크게 수행의 방향이 엇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법문이 바로 이 사성제에 관한 법문입니다. 뭐냐면 이게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불교 수행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플하지만 여기에 그 대단한 결국 깨달음에 이르는 불교 수행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수행이든 여러분이 복잡하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큰 틀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봐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수행, 요걸 보고 요걸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 아주 디테일한데 파묻혀가지고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성제에서 뭘 봐야 되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집멸도잖아요. 괴로움이라는 현실이 있는 것이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집성제잖아요.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된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 것이고, 멸성제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런 수행의 길, 명상의 길이 바로 팔정도인 것이고, 도성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바른 수행이라면 어때야 되느냐? 이 고집멸도,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수행이 바른 수행인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모든 명상법은 사실 고통의 원인을 없애야 됩니다. 그게 팔정도에 다 담겨 있죠. 만약에 고통의 원인, 집성제를 일으키는 그런 수행이라면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닌 겁니다. 사성제라는 이 일종의 이제 그 불교 수행의 만고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기준에다 맞춰보면 정확한 겁니다. 수행을 하면서 내가 집성제라고 했잖아요. 가래, 원하는 거죠. 얻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속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수행을 한다. 그거는 바른 수행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게 괴로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른 수행은 뭐냐? 이 바로 원함을 버리는 거, 갈증을 버리는 거, 불만족을 버리는 거, 욕망을 버리는, 이게 바로 그 방향이 제대로 가는 수행이라는 거죠. 일단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덜 중요한 거죠, 이게. 일단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방향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아나빠나사티를 하든, 뭐, 부정말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끊임없이 그 가래를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고, 자꾸 뭔가 성취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닌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성제하고 완전히 어긋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면, 요즘 사람들이 뭐 책도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이해력도 좋고, 학식도 있고, 판단력도 좋은 것 같지만, 너무나 간단한 이걸 이해 못 합니다. 명백하게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이걸, 보면, 이 책을 볼 땐 이해해요. 근데 이걸 수행을 할 때 되면 다 까먹어버려요.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게 바로 결국은 이론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체득하는 것이거든요. 사성제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실제로 내가 마음을 쓰는 방법,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아주 실천적 방법론을 가르치신 게 바로 이제 사성제라는 겁니다. 이런 걸 사성제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는 그대로 자기 마음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수행을 하다 보면 일단 이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수행을 하다 보면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이 강화된 정적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어떤 통찰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경험해 보면 이게 야, 깨달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제 그런 어떤 케이스가 아잔 브람스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아잔 브람스님이 이제 그 태국 그 북동부의 한 사찰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그 환경도 아주 좋고 몰입해서 몰두해서 명상하다 보니까
산매도 좀 들고 이제 마음 챙김도 강이다 보니까 오늘 뭐가 펑 하나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뭔가 이 집착이나 이런 것도 확 번뇌들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행복하기도 하고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어떤 통찰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잠브람 씨, 이게 깨달음인가? 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잠을 적게 자도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아침에 탁발 나가면 다 이제 신도들도 보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자애심도 생기고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깨달음인가 이런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너무나 기분 좋게 이제 이 잠을 자고 그다음에 새벽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 탁발도 갔다 와서 그다음에 아침 그 공양을 하려고 보면 공양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태국에서는 탁발 갔다 와서 새벽에 아침에 탁발 갔다 와서 스님들이 이제 음식 같은 걸도 모으거든요. 모으고 또 이제 신도들이 또 음식 같은 걸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한 9시쯤이나 해서 그 스님들이 그 공양을 하거든요. 신도들도 그때 공양을 올리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공양을 할 때도 보면, 우리는 절에서는 자차라고 해서 출가한 순서에 따라 보면 공양으로 해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제일 법납이 많고, 출가한 지 오래된 스님부터 쭉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그 연차가 낮은 스님들 순서로 이렇게 공양물을 뜨거든요. 그 절은 크지 않아가지고, 그 주지스님이 제일 법납이 많았고, 그 다음에 나잠 브라함스님이 이제 그 법납이 두 번째였나 봐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아잠 브라함스님 계실 때 그 태국, 북동부 지방은 너무나 못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못 살아가지고 먹을 게 거의 없었대요. 거의 매일 나오는 게 이제 이 고기, 민물고기, 그것을 소금에 절인 거. 이거 하고 이제 맨밥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민물고기 이런 거 잡아가지고 그것들을 독에다 넣고 그냥 소금을 뿌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그냥 발효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냥 거기는 옛날에 못 살고 하니까 구더기도 막 일어나고 해서 보면 냄새도 너무나 심하고 역했나 봐요. 그런 거에 맨날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그날 아침 공양에는 희한하게 돼지고기 카레가 나온 거예요. 너무 아주 특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잔 브람스님도 내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니까 천신이 이제 공양을 바치려고 지금 이런 걸 했구나. 태국에는 그런 믿음이 좀 강하거든요. 천신에 대한 그런 일화도 있고 그런 믿음이 강해서 아잔 브람스님도 내가 깨달음 얻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는 평소에 나오지 않던 이런 이제 참 돼지고기 카레가 나오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특식인 거죠, 이게. 기대에 부푼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밥이 있고 그다음에 맨밥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그 고기, 민물고기 그거 이제 숙성 발효시키는 거 비린내가 엄청 나죠. 돼 있고 그 한쪽에는 이제 그 아주 향긋한 돼지고기 카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지스님이 먼저 이제 이 공양을 시작해서 돼지고기 카레를 듬뿍 뜬 거예요, 이게. 듬뿍 떠가지고 이제 당신 밥 위에 넣고. 그래도 많이 남은 거죠, 이제 스님들 위한 거니까. 근데 갑자기 스님이 돼지고기 카레를 생선 발효시킨 거 있잖아요. 거기다 다 집어 넣어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섞어가지고, 그놈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음식이 다 똑같다고. 배들하면 다 똑같은 거라는데, 본인은 이제 돼지고기 카레만 뜨고, 그 다음에 섞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을 하면서 갑자기 막 열이 확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려면 처음부터 섞든가,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섞든가, 본인은 돼지고기 카레 그걸 맛있는 걸 뜨고 나서 그걸 섞어버렸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쪽 출신이고, 이게 그 음식이,
그 생선 절인 거 이런 것들 보면 익숙한 사람인데, 야, 그 자기는 먹어도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게 정말 그 오랜만에 먹는 맛있는 음식인데, 그리고 이제 뭐 먹는 거가 좋은데 그걸 막 섞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너무 열이 바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뭐 그런 막 이제 열이 받아 있다 갑자기 이제 당신 마음이 보인 거죠. 아, 그래. 알아는 화를 안 낸다는데, 성이 안 난다는데,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래가지고, 환상이 다 깨진 거죠. 아, 깨달음이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그 깨달음이 환상에서 이제 즉시 이제, 이 파다임의 환상이 깨지고 즉시 거기서 나오게 되신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제. 그, 삼매가 개발되고 마음챙김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통찰이 막 터질 때가 있거든요. 좀 깊이 수행하다 보면 통찰이 터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면 제법 이거 오래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아에 대한 뭐 통찰이 막 폭발해서 야 정말 나는 이제 내 몸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전부 그냥 조건 지어진 것으로 난 어디에도 이제 걸리지 않는 것이 왜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이게. 그게 상당히 가기도 하죠.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통찰의 폭발의 정도에 비례해서 그 시간이 제법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잠시 그럴 수 있지만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이런 썩냄이 일어나는지, 이런 상황을 겪어도 또는 뭔가 집착이 일어나는지, 또는 소욕이라는지, 또 나의 이기심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나면, 아직까지, 잠시 내가, 번뇌가 좀 가라앉긴 했지만, 많은 부분이 그대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검증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런 걸 가지고밖에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야, 나는, 번뇌가 일어나지만 거기 집착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삶을 사는 데는 엄청 걸리는 게 많은데, 말로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말로만 걸리는 데 갖고, 말로만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거는 보면 잘못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수행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결국은 마음 속에서 탐진치, 집착, 욕심, 썩냄들이 완전히 뿌리가 뽑혀야 되는 겁니다. 그 저변에는 더 이제 이 자아관념이 완전히 뿌리가 뽑혀야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의 그 첫 번째 단계를 뭐냐면 그 수다원 또는 예류자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유신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혼, 그러니까 이제 내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아니다 하고 여기는 거죠. 예를 들면 내 몸이 나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내 마음도 나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느낌도 나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그런 그 자아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게 바로 이 수다원 예류자거든요. 자아관념 깨지면 사실 이제 뭐 내 몸이 뭐 큰 병에 걸려서 내가 정말 시한부 인생이다 이래도 사실은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게 내게 아니니까. 누가 팔을 하나 잘라도 이거 사실 별 관계 없는 거죠. 이게 내게 아니니까. 사실 그런 어떤 이 집착이 그런 어떤 자아관념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내가 몸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놔버리는가?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물건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놔버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검증을 해서 정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나의 것이라는 그런 관념 또는 나라는 관념, 나의 소유라는 관념을 완전히 놓아버렸을 때 보면 이게 내가 자아관념이 이제 뿌리 뼈 뽑기나 이것들을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스스로 알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너무 다 개인들이 보면 각각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수행의 수준 또는 깨달음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먹었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뤘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야, 내가 어디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다 몽땅 잃었다. 너무 슬프다, 너무 괴롭다, 이랬잖아요. 하면 이제 아니구나, 이런 거죠. 그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서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런데, 너무 이제 괴롭다. 이러면 사실은 그게 깨달음하고 거리가 먼 거죠. 누가 나에게 뭔가 사기를 쳤다. 얘도 보면 그렇다도 이제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분노랄까 성냄이 일어나면 그게 그런 이 깨달음하고 좀 거리가 먼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봐야지 그게 진짜 내가 깨달음이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보면 내가 뭔가를 알아가지고 뭔가를 봐가지고 이치를 알아서 이걸 깨달았다는 건 사실은 부처님께 얘기하신 기준이 아닙니다. 요즘은 보면 어떤 이치를 아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이제 내가 못 보던 걸 보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기준하고 거리가 멉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깨달음이 뭔지를 사실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비슷한 일화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젊은 스님이 내 수행을 해서 정말 빨리 깨달음을 이루게 됐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 근처에 큰 호수가 있었나 봐요. 호수 안에 섬이 있어서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 수행을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뭔가 한 소식을 안 걸 깨달음을 이뤘다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알려야 되잖아요,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절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주 붓하고 벼루하고 이런 먹을 잘 준비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붓글씨를 멋지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의 이제 본인의 어떤 오도송 같은 것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부지런한 스님은 3년간 혼자 정진하여 이 4가지 세상의 바람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세상의 4가지 바람이라는 게 거거든요. 명예와 존경과 이득과 칭찬. 이런 어떤 세상의 명예와 이득과 존경과 칭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여기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써서 이제 보낸 거예요, 절에다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그 본절에서도 그 주의스님이 본인이 적은 개송 옆에다가 좀 더 첨언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 편지를 보내준 거야. 어떤 내용을 첨언을 했냐면
거기다 이제 방귀 소리, 뿡 이런 데 있잖아요. 뿡 소리를 이제, 뿡자를 4개 적어가지고 그냥 그 옆에 적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아, 그걸 보내고 나니까 이제 그 수행하던 스님이 막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고귀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장난을 쳐가지고 이게 망치해서 되겠냐. 그래서 항의를 하러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제 막 뭐라 한 거죠, 이게. 왜 이런 어떤 장난질을 치냐, 이게. 하니까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이 뿡뿡 넉자 적어서 지금 이렇게 그 스님을 내가 화나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명예와 이득과 존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냐 이러니까 너무나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본인도 내가 이제 착각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수행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은 모두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만 알고 자기한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마다 깨달음의 그런 기준도 천차만별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기준이 낮아요, 이게. 후재님께서 얘기하신 기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자신의 어떤 수준을 점검할 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 기준에 맞춰서 사실은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수행의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